자, 19절은 다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선진국과 후진국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약자를 얼마나 잘 비례하는가를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선진국일수록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데 먼저 합니다. 선진국은 공항에서부터 벌써 표시가 납니다. 수속을 밟기 위해서, 입국하기 위해서 수속을 밟기 위해서 줄을 쭉 서 있으면 저쪽에서 children first 하면서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 있는 부모들이 먼저 가서 열을 써서 수속을 밟고 먼저 나가도록 배려를 합니다. 약한 장애인들, 여성들,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보면 금방 선진국, 후진국이 드러납니다. 미국은 아동보호에 있어서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각별하게 신경을 씁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등교, 하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부터 합니다. 아이가 부모하고 손잡고 걸어서 학교 올 것인지 아니면 스쿨버스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가용으로 픽업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고 나중에 이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각자 집이나 학원으로 갑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 부모가 하교할 때 데리러 오기로 했으면 부모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자가용으로 태워 하교할 때도 학교에 와서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번호판을 차량 앞에 붙이지 않으면 부모가 왔다 할지라도 아이를 데려갈 수 없게 합니다. 스쿨버스를 이용할 때도 내릴 때에 반드시 보호자를 확인하고 하차시킵니다. 부모가 보호자가 정류장에 나와 있지 않으면 바로 전화를 해서 왜 정류장에 나와 있지 않느냐고 운전자가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는 다른 아이들 전부 다 데려다 주고 다시 원래의 정류장에 와서 보호자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이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스쿨버스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서 또 하차시키기 위해서 멈출 때 스탑 사인이 번쩍번쩍거립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모든 차들이 일제히 멈추어 섭니다.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쿨버스가 정차하는 곳이 신호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스쿨버스를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동용 차량이 멈추면 클락션을 누르는가 하면 속력을 내어서 추월하는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배려하는 선진국들을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나 어린이집 사건을 보면 또 어린이에 대한 부주의로 통학 차량에 숨지고 사고로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한참 멀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위험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기를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평생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가 부모 때문에 온전한 인생으로 회복되어서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멀쩡한 아들도 아동학대로
영혼을 파괴시키고 죽이는가 하면 죽어가는 자녀도 살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 가정에는 어릴 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자라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21절 끝에 보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다. 자,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녀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정신적으로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주신 고유한 선물입니다. 말로 노래를 하고 말로 감사를 하고 말로 기도를 하고 말로 마음을 전달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속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런 가정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다른 아이들이 다 하는 엄마 아빠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 한마디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말하는데 우리 아이만 못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가족 간에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답답합니다. 속이 터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말이 잘 통합니까? 분명히 한국말로 말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자녀들이 없습니까?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왜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어른과 젊은이가 싸웁니다. 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또 두 번째 문제가 이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갑자기 몸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바닥에 아이가 떼굴떼굴 구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간질병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집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끄꾸러져 버린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세요. 끄꾸러져 거품을 흘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말은 못하는데 이를 뽀드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뽀드득 갈 때 옆에서 들으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파리해져 간다. 이게 몸이 빳빳해지는 거예요. 아까는 떼굴떼굴 구르다가 언제는 몸이 갑자기 빳빳해져 버립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 육체적으로 축이 납니다. 피골이 상접하여 날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뛰어듭니다. 어느 날은 겨울인데도 차가운 물에 풍덩 빠집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불이 있는 것을 보고 불 속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몸이 불에 끌리고 몸이 차가운 물에 얼어붙습니다. 물과 불의 극단적인 삶을 삽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문제가 이겁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요즘 우리 귀에
아주 자주 들리고 또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사고를 터뜨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새치기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바로 앞질러 가가지고 차를 멈추어 놓고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창문을 부수고 사람을 때리고 난리를 피웁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2층이 고함을 지르고 맥살을 잡고 흔드는 세상입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통제가 안 되어서 감정이 통제가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구르고 불과 물에 뛰어들어가 몸이 망가진 육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자녀가 슬픔에 빠지고 불행을 당하면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10배, 20배, 30배, 100배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지난 16일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9명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부모님들은 아직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팽목항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시라도 내 아이 시신을 찾을 수 있을까 망원경을 가지고 인양하고 있는 그 자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매일 물에 빠진 아이 밥상을 차려놓고 시신만이라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없습니까? 소통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어놓으면 한숨이 나오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입에 꺼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자녀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지 못해도 좋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해도 좋습니다. 제대로 말이 한번 통해 보았으면 제대로 된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나와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욕심이 아니에요. 큰 욕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보면 자녀들을 길러보면 얼마나 이 욕심이 큰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평범한 것 같은데 이 평범한 소원이 얼마나 비범한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을 올라가면서 내 삶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녀의 삶 때문에 내 삶이 이상하게 복잡해지고 꼬이고 아이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날이 자주 생깁니다.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들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 다 길러놓고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손주들 본다고 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목욕탕에 갔더니 할배 노릇하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애를 집에다 데려놓고 뭐 좀 하려고 하면 애가 울고 뭐 그래서 할배 노릇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본문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를 데리고 누구에게 나오죠? 예,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부모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녀를 치유하고 살리는 첫 번째 길은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대통령도 재벌도 전문가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이 얼마나 우리 삶의 도처도처에 놓여 있습니까? 당시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유명한 의사라도, 많이 배운 의사라도 고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인격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고친다는 것이 힘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모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8,000m가 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은 얼마나 될까요? 바닷속 제일 깊은 곳을 가리켜서 해연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연은 마리아나 해구의 비티아즈라는 해연인데 지하 11km가 넘습니다.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3,000m나 더 깊이 파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연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가? 탐사선을 타고 내려가 보았더니 얕은 바다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얕은 바다에서는 볼 수 없는 어마무시한 물고기들이 많은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빛을 내면서 그 깊은 바다에 이상한 생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이렇습니다. 무서운 물고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괴물 같은 물고기도 있습니다. 또 입이 저렇게 이상한 물고기가 큼큼한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마음, 정신세계가 참 복잡합니다. 해연보다 더 깊고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내려다 가보면 이상한 괴물 같은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경기도 안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다니던 음악학원에 라이트로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뉴스에 다 나왔으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왜 라이트로 불을 질렀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어보았더니 걸어가는데 바닥에 라이트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라이트를 보니까 갑자기 불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서 그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라이트 있는 거 함부로 중고등학생이 있을 때 놔두면 안 돼요. 청소년들이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극단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괴물 같은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부모도 볼 수 없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놔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물고기들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을 뒤엎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깊이 내려가면 괴상한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서 한이라는 고기가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모인데도 같은 형제인데도 오래전에 쌓인 앙금 때문에 그거를 표가 지금 안 나지만 마음속 깊이에서는 내 속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의 물고기가 이리저리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고기가 깊이 숨어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새롭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이 고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19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밑줄을 끊어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지난주 새생명 축제 주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이 수고해서 많은 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연예인을 초청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긴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한번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집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도 해결되고 꼬인 것도 풀리고 다친 것도 열리고 도무지 변하지 않을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의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국 교회를 이끄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윤도영이라는 사형수는 4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범으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던지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도 그 잔인함이 드러나니까 간수나 다른 죄수들도 윤도영이 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인간 백정, 인간 도술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재판관이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제일 먼저 주소, 본적을 확인하고 제목을 다시 한번 읽기 위해서 제목을 읽겠습니다 했더니 사형수 윤도영이 소장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장님, 제가 주님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더러운 제목을 다시 귀에 담고 가기 싫습니다. 부탁인데 그 제목을 읽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소장이 읽지 않고 소장은 마지막으로 사형수 윤도영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무엇이 있느냐 유언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형수 윤도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장님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시신은 병원에 기증을 합니다. 모든 장기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몸도 해부용으로 기증합니다. 저 때문에 고통당한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정말로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장한테 제가 노래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밝고 환하고 평안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만난 자의 평안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핍박자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창녀의 같은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수도 죄인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됩니까? 그런데 매주일 예배당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사람들 보면 늘 비판하고 부정적이던 입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 같은 입술도,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이상한 본성도 변화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인도했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출발이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들을, 자녀들을, 주일학교 학생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내 자녀, 내 남편, 그를 대신에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자녀를 내게로 데려오라. 남편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 아이들, 이웃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므로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데리고 나올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19절에 보면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내한테 합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도무지 내 힘과 방법으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데리고 나오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길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 방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길이 없고 하나님께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뒤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양쪽은 산이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내었느냐. 다 죽었다. 길이 없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사야 5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었습니다. 같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디에 길이 있었습니까? 바다에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자녀를 잡아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품을 쓰러지고 땅바닥을 대굴대굴 굴렸습니다. 몸은 날마다 쇠약해져 갑니다. 불과 물에 자주 뛰어듭니다. 아이의 인생은 끝장났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6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를 보고 끝에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죽었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제는 안 된다. 그런데 27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손이 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에 일어서니라.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생각하지만 주님의 손이 한번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귀신의 손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손은 귀신의 손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귀신의 손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이번에 지은 이 큰 죄는 용서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지나간 과거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지은 어떤 죄보다도 주님의 피가 더 진해서 그 어떤 죄도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습니다. 죄의 수렁에서 헤매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살하려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약봉지를 버리고 희망을 찾습니다.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화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나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고 이웃도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는 변화되고 우리 자녀는 새롭게 되고 괜찮다. 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지금 있다 하는 분들도 예배당 문 나가고 나면 또 없어져 버리고 기도할 때는 생겼다가 한바탕 하고 나면은 이 믿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솔직하게 믿음이 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믿음 없으니까 약하니까 도와주옵소서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죽어가는 자녀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자녀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살립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살립니다. 부모의 기도가 살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남편의 영혼을 아내의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장교 출신이라서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군생활 도중에 같이 군생활하는 젊은이가 아마 그 교회에서 지난 주일 우리 교회처럼 전도
주일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빨리 옷 입으라 해가지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데리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장인 장모님께서 교회에 발을 내디뎠는데 1963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장모님은 변함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생활 중에도 5 자녀 전부를 대학을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대학 전부 다 보내니까 쉽지만 그 당시에는 5명 자녀를 전부 대학 보낸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 박 집사 너무 고생하지 말고 너무 아이들 때문에 그래 매달리지 말고 좀 쉬면서 즐기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5 자녀 중에서 4 자녀 전부 다 피아노를 시키고 자녀들이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끝까지 다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지금 다대교회 수요 기도에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 배우러 안 가려고 해도 끝까지 가라 해가지고 피아노를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피아노를 시키지 않았다면 다대교회 반주를 어떻게 합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주신 손 가지고 세상 일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피아노 반주를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딴따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집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자녀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 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아이를 돌볼 사람 돌볼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가장 합당한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인 줄 알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믿음으로 잘 돌보아서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